성경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강권적인 그 역사의 손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430년간이라는 그러한 종살이의 시간을 마치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의 추격이 그들의 눈앞에까지 다가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또 원망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 가운데에, 그러한 감정 가운데에 휩싸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낭패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오직 자신의 이 안타까운 처지에 대한 슬픈 탄식과 원망의 소리만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일이 생기면, 뭔가 사건이 생겨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이 회의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나는 죽게 되는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러한 회의감이 마음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반응이 이기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모습은 고집스러운, 고집불통의 행동들이 계속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사고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그 큰 장애물 앞에 서서 애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그 능력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 홍해라는 것이 펼쳐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자신을 뒤쫓아오는 그러한 현실의 막힘의 상황 속에 그들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택하신 백성답지 않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 인생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만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늘 돈이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늘 많은 것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인생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인생이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패를 하거나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의심의 눈초리를 뜨면서 뭔가 저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이 생겨났을 거야, 뭔가 저 사람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다가왔을 거야. 이러한 모습은 욥을 찾아갔던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감기조차 걸리면 안 되고,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절대로 나쁜 일 가운데에 처해지면 안 되는 것이 그러한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문제가 다가옵니다. 질병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빠져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초급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좀 탈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시안적 믿음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는, 이 온 우주 만물의 그러한 역사의 움직임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크게 눈을 떠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우리는 바라보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를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게 문제가 다가왔느냐 다가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홍해가 내 눈앞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느냐,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가운데에도 풍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물미 깊은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그 배는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거친 파도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의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순간, 지금 이때보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왕좌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혼돈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침착해야 합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 가운데에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바울, 그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와 함께 배를 탄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로 보내지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복음을 증거해서 전 세계가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모세는 홍해라는 위기를 만납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뒤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의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깊숙이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늪을 아시죠? 늪의 생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늪은 연못처럼 생긴 그 수초가 가득하고 진흙이 가득 차서 깊이 패여있는 그 땅을 늪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늪에 빠져보신 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없으시니까 이 자리에 살아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늪이라는 곳은 우리가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빠르게 그 밑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늪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해답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도 이 늪지대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주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가만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일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문제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또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한 주신 응답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위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홍해가 갈라져야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러한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이 송명이라는 이러한 지체 장애인 자매입니다. 어린 시절 태어났을 때의 의사의 실수로 이 손해를 손상당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의 삶을 시작하게 된 정말로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아픈 그러한 자매죠. 그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송명희 시인을 데리고 안 가본 기도원이 없답니다. 안수 받지 않아 본 목사님이, 능력만 조금 있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이 송명희 자매를 데리고 가서 안수 받고 기도했는데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안수 받아도 정상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정상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 자매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청소년기 시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17살이 되는 해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 더 기도해보자 하고 교회를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그 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녀의 삶 가운데에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그의 몸은 불편합니다. 여전히 글자 하나 쓰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그의 육신은 아픔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송명이 시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을 그녀가 힘겹게 글씨를 하나씩 써서 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한 글자 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났고, 또 한 글자 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은 그 시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찬양했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건강한 당신들이 없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가지게 하셨다라고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위로함을 얻고 새 소망을 얻는 그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녀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홍해 앞에 있습니까?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가만히 서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왕좌왕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음성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실 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 큰 홍해가 출렁이는 파도와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주는 지금 현실 앞에 배를 타고 건너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넘실대는 그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그 앞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앞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그 건너갈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옮겨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아갈 때에 다윗의 힘으로는 이 골리앗을 도무지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에 먼저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가셔서 이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골리앗의 이마를 딱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돌을 맞고 골리앗이 넘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한 대 맞으니까 그 구척장신 골리앗이 벌러덩하고 넘어져서 자빠져서 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그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싸움이 누구의 손에 속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속해 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도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모압과 암몬 수많은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러한 위기, 그때 여호사밧이 베옷을 입고 성전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호사밧은 그 음성을 듣고 성가대를 조집합니다.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군인들 가장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합군 사이에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다른 모든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받으며 이스라엘은 손끝 하나 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바라볼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홍해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 그 홍해에 앞서 걸어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가라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승리는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가라 말씀하실 때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야훼는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는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빠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할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에서 무슨 위기나 어려움이나 또 다른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 앞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이 말씀대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로 나아가서 그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황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결단과 그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의지적인 결단의 표현도 나타나야 합니다. 시편 108편 2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다윗은 고백해요. 지금 다윗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적군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합니다. 도무지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는 찬양할 수 있는 상황,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찬양하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진짜로 그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것,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너의 의지적인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문제의 홍해를 갈라버리는, 문제의 홍해를 가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매일매일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고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승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나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갈라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는 원수마귀의 세력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에게 원망의 입술을 가져다 주는 흑암의 세력을 다 제하여 버리고, 불평과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홍해를 향해 걸어 나갈 때에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구하며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역사와 능력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주저주저하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그러한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 21절이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 같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홍해를 향해서 갈라지라 외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갈라진 바닥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냥 질퍽질퍽한, 걸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진흙바닥, 물만 갈라진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에,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홍해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홍해만 갈라져도 기가 막힌 일이겠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펼쳐지고 걸어가기에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해가 눈앞에 있습니까? 물질의 홍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홍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의 홍해들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습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 앞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서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는 수많은 위기가 도사립니다.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거친 풍랑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